자, 오늘 민수기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민수기 21장 마지막을 보았죠. 바산왕 옥을 정복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22장. 자, 오늘 내용은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이 영적 품성에 관한 문제인데 마지막 사건과 아주 깊이 관련이 있는 영적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늘 공부하고 있지만 야곱의 환난, 아주 직접적인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장, 민수기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좀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자, 여기는 요단을 건너기 전 마지막 진친 곳입니다. 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건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편 두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예, 뭐 해달라고 합니까? 예, 이 백성을 뭐 하라고요? 저주하라. 예. 자, 2절 기억하면서 7절 또 보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을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예. 자, 여기 14절까지 첫 단락인데요. 자, 이 기록을 볼 때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목적이 뭐예요? 초대한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왜요? 지금 발락 왕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8절부터 보면 참
어때요? 발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것이 이런 대화가 가능한 겁니까? 자,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으시는 겁니까? 이 질문은 무엇이에요? 자, 첫 번째 경고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가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래서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갔죠? 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들 그냥 가라. 그래서 가서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자, 여기서 이 기록을 보면 발람의 마음이 어때요? 지금 발람은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두 마음. 자, 그게 어떤 마음이냐? 주석에 있는 말씀 볼게요. 민수기 22장 1절로 6절 주석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발람. 발락이 그의 사자들을 발람에게 보냈을 때 그는 두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가 그 사자들에게서 받은 사례금 때문에 한편으로는 주의 원수들의 총애를 받고 그들이 주는 명예를 얻는 길을 모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의 선지자라고 공언하였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은 개인이나 나아가서는 국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주를 바랄 수 있다고 믿었다. 네. 자, 지금 발람이 품은 두 가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는 발락 왕이 보낸 사례금, 자,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이죠, 탐심. 두 번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이 두 마음을 동시에 품은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선지자라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왜 발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했을 때 안 따라가고 보냈을까요? 이미 발람은 이 대화 속에서, 단락 속에서 뭘 알았느냐 하면 발락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자기를 찾아올 것을 알았어요. 그죠? 왜? 자신은 누구기 때문에? 선지자기 때문에. 당시에 우상숭배자들의 생각이 뭐라고요? 개인이든 나라든 이 저주를 할 수 있고 저주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이 방문에서는 다시 찾아올 걸 알았어요. 왜냐? 우리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제안을 누가 거절한 겁니까? 발람 자신이 거절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거절한 거예요? 이 첫 번째 방문에서는 발람 자신이 그 제안을 거절한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떤 핑계를 댔어요? 사자들을 돌려보내고 핑계를 댄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지 자신의 의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내 양심이 죄를 가지고 죄를 보고 죄이기 때문에 내가 거절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죄를 거절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죄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게 거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핑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무엇을 더하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뭐 되지 않아요? 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가 품은 죄는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를 초청한 것은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를 따라가는 그 자체가 어떤 길이라는 겁니까? 범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것을, 특히 탐욕을 정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니.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그 말씀의 이해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가벼워집니까? 무거워집니까? 그죠?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 네. 만약에 발람이 너희에게 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발람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은혜를 받아들였더라면 그는 구원에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22장 15절부터, 민수기 22장 1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예. 자, 이게 두 번째 방문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건 앞에서보다 더 어때요?
더 가관이죠.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미 결정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같은 문제를 놓고 돌이키십니까?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첫째 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제1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명령한 데가 있습니까? 똑같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경하시지 않아요.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발람은 이미 발락의 사절들이 다시 올 것을 기대했고 알고 있었어요. 그죠? 왜? 내가 아니면 발락의 목적을 이루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아니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어때요? 아주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이게 자신의 가치예요. 발람 자신이 자신에게 가지는 가치입니다. 세상의 은금을 다 모아줘도 나는 뭐밖에 할 수 없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만, 그죠? 그래도 혹 하나님께서 허하실지 기다려보자. 참. 자, 주석의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방문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지 않아도 이제 발람은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깨닫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명령인 것을 그는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오해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요? 왔거든.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자, 주석 15절로 17절 주석 발람의 죄 탐심. 여기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의 엄숙한 경고가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특질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배양된 죄는 습관이 된다. 반복에 의하여 강화된 죄는 곧 지배적인 영향을 발휘하여 모든 다른 고상한 능력을 복종케 한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와 같은 서열에 두신 탐심의 죄를 그는 저항하지도 않았고 이기지도 못하였다. 사단은 이 한 결점을 통하여 그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품성을 망치고 기회주의자가 되게 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주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도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지도 않았다. 네. 자, 발락이 그러죠?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은금을 거절하겠다는 태도가 아니고 뭐예요? 미리 확약을 받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할 뿐이다. 그게 성취되든 성취되지 않든 사람은 어때요? 일단은 뭘 해야
시도를 해보고 결과를 봐야 뭐 합니까? 포기를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발락의 그런 상태를 발람이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의 초청을 어쨌든 간다. 응해서 간다. 그러므로 목적이 되든 안 되든 너의 약속은 반드시 뭐 하라는 겁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발람이 지금 품고 있는 그 탐욕이 지금 무성하게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지금 마음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니 내가 가기는 가는데 나는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은 내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간다고 분명히 전했는데도 다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발람의 의지가 뭐하다는 거예요? 확고하다는 거죠. 그죠? 내가 반드시 나 말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때가 바로 나 자신의 가치를 최고로 청구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밀당이에요. 밀당. 그죠? 서로는 서로에게 최고의 질을, 목적을 요구하고 최저의 이 품삯을 지불하고자 하는 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발락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하겠다? 다 준행하겠다. 그죠? 오로지 뭔가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지금 생사의 운명이 걸린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어라도 망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다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발람의 주가는 지금 최대 상승이죠. 그죠?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품은 특성, 탐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처음에는 가지도 말고 그랬는데 왜 두 번째는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왜 허락하셨을까요? 아까는 둘 다 거절하셨어요. 그죠? 둘 다 불가하셨어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런데 여기는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반만 허락하셨어요. 이거 뭘까요? 이것은 개인에게 주어진, 발람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지. 이 자유의 의지가 최대의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죄는 아직 발람은 열매는 아직 정확하게 맺지 않았잖아요.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최대한 자라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의 믿음과 의지로서 그것을 끊을지, 잡초를 제거하고 승리할지, 아니면 그것이 열매를 맺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무엇을 구속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의지를, 자유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자, 이런 정도가 됐으면 지금 발람의 경우는 어때요? 그 탐욕의 정신,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미 무성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그냥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피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발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초청에서 다시 한번 빌미를 만들었고, 이것은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탐욕에 이미 완고한 어느 정도는 굳어버렸다는 걸 의미해요. 그죠? 그 완고한 의지로 말미암아 탐욕의 죄에 더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목적을 두고 분명한 위치에 자신을 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는 환경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더 위험한 환경에 스스로를 두는 겁니다. 이젠 마음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죠? 마음만 탐욕이 무성하게 자라고 완고해진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자 하는 그 목적, 그 위험한 위치에까지 자신을 두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자, 이게 지금 세 번째 3차 시험입니다. 3차 시험. 방문은 두 번째지만 지금 세 번째에 지금 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23절의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가라 하셨으면 그냥 가게 놔두시지 왜 굳이 사자를 보내셔서 칼을 빼어 그 길을 막으셨을까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예요. 3-1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 결과가 뭐예요?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뭐 했어요? 채찍질하니. 자, 그 다음 24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예, 요게 3-2 경고입니다. 그죠? 세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경고예요. 첫 번째는 나귀를 막아서 발람이 나귀를 채찍질했고, 첫 번째로 채찍질했고, 두 번째는 좌우에 담이 있는 좁은 길에서 다시 막았었는데 발람이 그 나귀가 발을 상하게 하니까 두 번째로 발람이 다시 채찍질했어요. 두 번째 경고예요. 그 다음에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요게 세 번째 경고입니다. 3-3. 그죠? 이제는 피할 데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자, 이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경고는 뭡니까?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나귀가 말을 할 줄 아는 동물입니까? 그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 말에 대해서 발람이 뭐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있습니까? 방금 자신이 나귀에게 행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예. 이게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나귀가 한마디만 이렇게 했더라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어. 뭐, 울다가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나귀가 아주 조리 있게 길게 지금 대답하죠. 예. 평생을 내가 너를 태우고 다녔는데 이런 일이 있었느냐. 거기다 또 발람이 또 잘 대답도 해줍니다. 없었느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귀의 입을 여신 것이 아니라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눈을. 이게 5번째입니다.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서 뭐하다고요? 패역함으로. 자, 또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까지.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예. 발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시험은 끝났습니다. 3-3 세 차례의 경고로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치면 몇 번이에요? 5번. 예, 그죠? 첫 번째 왔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고, 2번째는 그래 함께 가라. 이제 3번째는 오다가 나귀에게 3번 경고를 받았어요. 그죠? 5번. 자유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아니 방금 뭐라 그랬어요? 그 앞절에서 발람이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 기뻐하지 않으니 돌아가 가 아니고 뭐라고요? 함께 가라. 이건 뭘까요? 발람에게 대한 개인의 시험은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왜? 발람은 이미 마음에 어떻게 해요? 아주 완고함이 완전히 굳어서 이제 뭐만 나오기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완악하게 되어서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길이 내 앞에 뭐하다? 패역함으로 그랬어요. 이것은 악인의 마지막 품성의 모습입니다.
완악함의 종결이에요, 이게. 그러나 무엇은 허락지 않으셔요. 가는 건 좋다. 네 자유니까 가라. 그러나 무엇은 안 된다? 내 백성을 저주하는 것은 허락지 않는다. 예. 자, 교회정언 3권. 교회정언 3권 73페이지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좋은지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이는 그렇게 함으로 큰 보상을 얻을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사자들의 강권함을 받았고 더욱 큰 유인물이 제시되었다. 발람은 이 면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보았지만 보상에 대한 욕망이 너무 큰 나머지 엄두를 내어 하나님께 두 번째 여쭈었다. 두 번째, 주님은 발람에게 가도록 허락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어떤 체험입니까? 나귀를 타고 가던 길에서 일어났던 세 번의 경험이에요. 체험을 했지만 그러한 체험에 의해 인도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가 있는가? 발람처럼.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천성과 조화되는 한 자신의 의무에 대해 명확히 깨닫는 인물들이 있다. 환경과 어떤 환경요? 천사가 나타나게 하고 나귀로 하여금 그 길을 저지시키는 그런 환경과 이성은 뭡니까? 나귀를 통해서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누구를요?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게 이성입니다. 그죠? 분명하게 보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눈을 밝히셔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했죠? 네, 인정했어요. 환경과 이성은 명백하게 그 의무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천성에 어긋날 경우에 이러한 증거는 자주 무시된다. 발람처럼.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의무에 대해 알고자 짐짓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다시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려고 해요. 뭐라고요?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면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말은 이미 발람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나는 가라고 하지 않으시면 안 가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다시 뭘 받기 위한, 재가를 받기 위한 질문이에요. 이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그러한 이들에게 그 소욕을 따르도록 허락하신다. 왜? 이미 그의 마음에는 이 정신이 뭐요? 이 욕심이 어떻게 됐어요? 이 굳어 있어요. 더 이상 이제는 환경과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은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이게 발람의 아직
열매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그 특성이 어떻게 완전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마음의 의지에 의해서만 결정됐어요.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실제적 시련의 환경을 통해서 경고가 주어졌고, 그것도 몇 번이나 반복됐어요.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출애굽 경험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보면 첫 번째 기별, 유월절 기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별, 홍해에서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이 마음에 그냥 그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어때요? 시내산의 구원은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상반간의 언약을 통한, 여기 세 번째부터는 체험적 구원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난다고요? 몇 번 반복된다고요? 3번.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은 넷째와 다섯째까지 경험을 통해서 연속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의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체험적으로 묶여있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초문집에 보면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셋째 천사의 기별과 넷째 천사의 흔들림,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3번의 경험적 기별을 통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죄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이래로, 그 다음에 넷째와 다섯째 그 기별이 진행되는 그 사이에서 시험이 이르러 올 것이고, 그 시험 기간 동안에 한 부류는 발람처럼 늦은 비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아간처럼 늦은 비를 통과한 이후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 사건 나중에 또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한두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139쪽. 청지기 13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선포한 것은 돈을 사랑함이다.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 그 자체는 주의 사업에 충실히 사용하도록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사 많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부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에게 당신의 은총의 증거로서 매우 많은 재물과 명예를 주셨다고 말한다. 그들은 재물 때문에 뭐하지는 않았어요. 탐욕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돈 자체가 죄가 악의 뿌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범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정로의 계단 23, 24페이지. 정로 23, 24.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 그럼 법칙이에요. 그렇죠?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많은 사람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가식적 회개죠, 그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영구히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슬퍼한 것이 그런 회개이다. 무엇이 두려워서?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서, 슬퍼서 회개하는 것. 아버지, 나에게 줄 축복은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울며 매달렸지만, 그죠? 그것은 그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성스럽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그 축복을 멸시한 것이 그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 눈물이 아니고 뭐예요? 그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라는 거예요. 오늘 발람의 경우가 그런 겁니다. 발람이. 발람도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셨을 때 내가 뭐 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주께서 앞에 서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엎드렸어요. 그 회개는 어떤 회개가 아니라고요? 지금 사자가 뭘 들고 있습니까? 칼을 들고 맞고 서 있잖아요. 죽음이 두려운 회개지, 굴복이지,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복이 아닌 거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자, 부조와 선지자 439, 440.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라고 선언하신 탐욕의 죄는 발람을 기회주의자로 만들었으며 이 한 가지 죄를 통하여 사단은 그를 완전히 지배하였다. 이것이 그로 그의 멸망을 초래했다. 그러니까 그가 그 탐욕의 정신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충분한 경고를 받았습니까? 죄가 죄됨을 알았습니까? 네,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결국 이기지도 못했고 정복하지도 못했어요. 온 마음이 그 정신에 지배될 때까지 그는 그것을 저항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러한 운명을 맞게 된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452페이지. 발람과 유다 두 사람 다 큰 빛을 받았고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 그러나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악이 온 성품을 중독시켜 그들을 멸망에 빠뜨렸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특성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마음속에 품은 한 작은 죄는 점점 품성을 저하시켜 그 고상한 모든 능력을 악한 욕망에 복종시킨다. 양심의 방벽 중 하나를 제거하고 한 가지 악습에 방종하는 것, 고상한 한 가지 의무의 요구를 게을리하는 것은 영혼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킬 길을 열어준다. 자, 이것은 우리는 어떤 죄의 특성이든 간에 어떤 죄의 속성이든 간에 한 가지 악습,
종류는 다양하겠죠. 그러나 어떤 것이든 간에 그 한 가지를 방치해 두면, 정복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온 전신을 얽어매는데, 그죠? 그 죄가 결국에는 어떤 제목으로 남는다고요? 제일 큰 제목으로 남는 거예요. 자, 초기문집 268, 269쪽. 탐욕의 장 마지막 문단에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예수께서 자기의 귀한 생명을 바쳐서 얻은 그의 공인된 백성들 가운데서 털끝만큼이라도 이기심이 보이면 대경실색하신다. 무엇이 보이면요? 이기심. 이기심은 우리의 모든 죄악적 특성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기심과 연결되지 않은 죄는 없어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누구나 다 정로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누구처럼? 발람처럼. 자,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언제까지일까요, 이게? 언제까지일까요? 지금 발람의 경우는 요단강 직전까지예요. 요단강 전 사건입니다. 늦은 비 받기 전이에요, 이것은. 그 다음에 아가는요, 요단강 이후에요. 늦은 비 받고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똑같은 탐욕이지만 조금 경우가 달라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연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우리가 털끝만큼이라도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다면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정로에서, 이스라엘이 가는 정로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의 주님을 판 유다처럼 그들은 조그만 세상적인 유익을 위하여 선한 원칙들과 그리고 고상하고 관대한 마음을 팔 것이다. 그 하나의 작은 속성을 남겨둔 그것이 결국에는 온 마음을 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성취될 예언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룟 유다의 탐욕은 오순절 이전의 사건이에요. 오순절 이전에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스스로. 그죠? 근데 오순절 이른비 성령이 부어진 이후에도 탐욕이 드러났어요, 교회 안에서.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달라요, 이게. 출애굽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탐욕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 이 백성들의 탐욕이 대표적으로 발람에게 상징되어 이 사건이 재현된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탐욕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하면 기브롯 핫다아와, 기억하시죠? 거기서 어떤 탐욕을 나타냈어요?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그 곳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했죠, 거기서? 어떤 원망을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좋았을 텐데 여기 와서 먹을 게 없네.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고. 무엇을 달라고요? 고기. 그래서 메추라기가 쫙 덮였어요. 그래서 그 탐욕이 심한 사람은 어떻게 죽었다고요?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히 여기시는 죄가 탐욕입니다. 이 탐욕의 늦은 비 전에
상징적으로 이 발람의 탐욕의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장에 걸쳐서. 오늘날 마지막 셋 천사의 기별의 믿음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 중에서는 이것이 깊이 어떻게 해요? 이 문제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늦은 비를 받기 전에 우리는 무엇이 해결되어야 된다고요? 이 탐욕이 우리의 모든 죄가 기록책에서 어떻게 되어야 돼요? 도말되어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나타냈던 그 탐욕의 정신이 지금 요단강 직전에 발람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은 겁니다. 발람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자, 유브라데 저 먼 곳에 사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스스로 누구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백성들을 이 경고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이 사건에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서도 발람은 요단강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는 누가 이 죄로 죽임을 당했죠? 아간. 이 사건이 다른 탐욕이에요. 자, 이것을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아간의 요단강 이후의 아간의 탐욕이나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의 아나니아 삽비라의 탐욕은 이 늦은 비 이전 요단강 이전에는 마음에만 품고 있었던 죄입니다. 실행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죄의 심한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복과 회개하지 않으므로 용서받지 못하고 기록책에 그대로 남아있는 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도말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큰 해침이 나타날 때 그 죄가 비로소 나타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이 죄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지는 않았을지라도, 아직도 큰 해침이 진행되고 있을지라도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그들은 무엇을 통과했어요? 이른 비를 통과했고, 늦은 비를 통과했고. 자, 그것을 통과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그들이 품고 있는 죄가 죄의 속성인 것을 충분히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성령의 비침을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품고 있었다는 것은 그 죄는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성령을 거역한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뭐 합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그 기록책의 근거에 의해서 그들은 야곱의 환난 때에 괴로움과 고통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게 7재앙이에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 진으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막 고통하죠. 그게 야곱의 환난입니다. 그때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패배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지 하루 종일 저녁까지 여호수아는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에게 죄가, 숨은 죄가 있다. 그것을 이제 밝히는 게 7재앙인 겁니다. 그게 야곱의 환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간이 죽임을 당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아골 골짜기. 뜻이 뭐냐면 괴로움이라는 얘기예요. 괴로움. 야곱의 환란은 말 그대로 괴로움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늦은비 전에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품성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품고 있었던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고 남겨져 있다면 그 죄의 신은 늦은비 후일지라도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열매를 맺음으로 증거를 남긴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되느냐? 나타나지 않은 죄는, 그런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괜찮은데 그런 사람을, 그런 죄를 심판하는 것은 누구는 몰라요. 천사들과 사단과 하늘 거민들은 몰라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공의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의 시기 안에 그들에게 뭐하게 하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습관적인 품성적 죄 말고도 어떤 죄까지도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죄의 속성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튀어나왔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것까지도 다 뭐 해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내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 교회 전체의 죄를 두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철저한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아직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이때가 어느 때라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미 5째 기별이 다 주어졌어요. 경험을 통한 모든 기별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무엇이 끝나지 않았어요? 은혜의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짧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요. 그렇죠?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함 받고 우리 모두 자유함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고 또 마지막 사명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